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것 같습니까? 어두운 것 같아 보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많기 때문이죠.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고 또 이란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나라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뺏어가는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은 폭등하고 경제적으로 나라마다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 하늘에 태양도 떠서 이 세상이 밝고 밤이 되면 또 어두운 곳에서는 모두 다 조명들이 있어서 모두 환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소식들은 온통 어두운 소식밖에 없을까? 세상의 소식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 각각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밝으셨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어두셨습니까? 무거운 분도 계실 테고 어두운 분들도 계신 거죠. 저는 리모델링 관련된 그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기보다는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도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성도들에게 어둠이 될까 하는 마음들이 이 목사인 저에게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땅의 욕심이 이 땅의 어둠을 만들게 되고 이 땅의 폭력이나 거짓들이 그리고 정욕들이 어둠을 만들게 됩니다. 세상의 밝은 빛이 비추지만 여전히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그 모습이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들려지는 그 일들과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둠의 일들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은 어두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두울 수 있지만 교회는 어두우면 안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어두우면 안 되는구나. 성도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밝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밝아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는 밝고 성도는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이 아무리 커도 그 큰 어두움 안에 작은 빛만 들어오면 그 속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죠. 그러니까 아무리 커다란 어두움이 있어도 작은 빛만 있으면 그곳은 밝아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된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밝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둡고 빛된 내 마음이 어두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빛이 있어야 할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편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고 현재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의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할 때 그들의 과거는 뭐였다고 말합니까?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은 죄의 자녀라는 뜻인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어둠의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어둠이고 지금은 빛인데 지금도 빛된 너희가 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둠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얘기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둠의 모습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말씀에, 5장 그 앞에 부분에 가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빛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들로 그들 안에 가득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둠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추함 말은 어떠한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 천하고 속된 말, 더러운 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 말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할 때가 있고, 또 음담패설을 아주 그냥 사람들 웃기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들이 전부 다 뭐예요? 누추한 말들인 거죠. 속된 말들, 더러운 말들, 같은 표현을 써도 더럽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아나운서에게, 그 아나운서가 이제 화면에 나오면 약간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보이면서 이 한쪽이 좀 이렇게 더 나와 보였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 얼굴을 좀 어떻게 성형을 하든지 뭐 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예요?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데 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추한 말이에요. 속된 말이고 더러운 표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빛의 자녀로 그들의 삶이 어둠의 말들을 하고 어둠의 일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뭡니까?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의 자녀라는 것만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막 험한 말을 하고 내 감정이 막 험해지고 악해지고 이러한 일들을 쏟아내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자녀임을, 빛의 자녀임을, 내가 빛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어둠의 말들을 하지 않고 빛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뭘로 세우신 거예요?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혼들을 다 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야 하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건 내가 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자녀로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끝에 보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뭐해요? 행동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뭐처럼 행한다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주 안에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구원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구가 있는데, 전구는 이게 지금 전구가 있잖아요. 이 전구에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구는 빛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구가 빛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기 안으로 전구가 들어가야 비로소 전기를 통하여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아야 전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빛된 존재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밝혀지려면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빛된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 세상을 지금 어둡게 하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목사도 있는 이 상황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빛된 삶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어둡게 하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도 넣어주고 또 삶의 아픔들과 과거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어둠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어둠을 일으키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때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용서되지 않는 내 안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밝아지고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이 존재되면 실패를 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어둠은 그렇게 속삭이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망한 것 같은 인생 속에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거나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빛된 존재이더라는 거죠.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호칭을 잘 알면 집사님, 권사님은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네, 제가 아직 안 했는데 하지 마시고 집사님, 권사님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다 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 보이고 좀 얼굴에 피곤함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금 빛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사셔야 됩니다. 순간마다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이 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여러 업자들을 만났는데요. 여러 업자분들이 이제 참 신기한 건 저희가 외벽을 맡기면 안에까지 본인들이 하시려고 그러고 안에를 맡기면 밖에까지 하시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 뭐 누구나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안에는 다 누가 하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안에 모든 걸 주관하고 그 사모님이 이제 디자인을 하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자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새는 목사가 더 믿기 어려워요. 목사 믿었다가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얘기하는 건가?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비슷한 일들을 한 목사님들만 그럴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착함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주 안에서 애쓰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착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죄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죽으실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함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이기적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주 사람이 너무 계산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꾸 다 퍼주려고 그러지? 어떻게 자기 것을 저렇게 다 자꾸 내어주려고 그러지? 이러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퍼주고 계속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이기적인 나도, 계산적인 나도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함이 다른 누군가를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제 아이한테 간식을 싸주잖아요. 근데 간식을 싸주면 저희 아내가 그 반 애들 것까지 다 싸갖고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여보 참 훌륭하다,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뭐하러 걔네 것까지 싸?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 네. 그래서 나중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서 저희 아내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은 많이 바뀌고 변한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아내가 뭐 선하다 안 하다 이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에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된 열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의 열매는 어떤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네, 그게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대로 자꾸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형편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좀 뭐 해서 오늘 이번은 내가 뭐 해서 저번은 뭐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은 이래도 내 상황은 이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합니까? 의로움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저희 지난주에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그 관한 말씀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포로에서 존귀한 신분의 자리로 올라갔는데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왕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남 얘기는 잘하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예. 의로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여.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러면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살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한 번도 자기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데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내가 지켰는데 이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며,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며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자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직분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써야 할 것도 많고 뭐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의로운 삶의 열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빛의 열매 중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충성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이 거짓되고 이익 앞에서 사람이 변하고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모든 일들 때문에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빛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는 삶.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사람의 상사가 보면 열심히 하고 상사가 보지 않으면 어디 숨어 있고 일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빛의 열매 말씀을 하는 9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으로 너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더래. 모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로 살려면 뭐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네, 어둠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그건 나빴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났을 때에 배가 몹시 고프셨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또 높은 곳에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사가 너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책망하죠. 마지막으로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그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사단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단을 책망할 때에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두운 사람들 있어요. 말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남의 말 좋아하고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고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얘기만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얘기만 해요. 네, 하여튼 남들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얘기만 해요. 네, 우리 얘기나 해요. 우리도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이 무슨 뭐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하는 거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점점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어둠에 참여시켜요. 그냥 가만히, 오늘 같은 날은 가만히 집에 있으면 마음이 막 기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생이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함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둠에 참여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기분 나쁜 말들이 막 그냥 어느 날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둠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책망하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항변하는 건 엄청나게 화내면서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라는 거죠. 제자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스승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의 말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에 참여하게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안에 원망이 찾아오고 내 안에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오고 내가 겪는 그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어둠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내 스스로 내 상황이 어떠해서 나를 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오늘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든 사는 형편이 다르든 어렵든 상관없이 그 어둠에 지지 말고 빛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도 빛의 자녀처럼 말하는 것도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도 빛의 자녀처럼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